2023년 12월 혹독한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어느 날, 그녀는 한 장의 편지를 썼다. 그것은 그녀의 오빠 엘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편지였다. 그녀는 이삭의 우물 사건 이후로 엘리를 원망하긴 하였지만 그를 여전히 사랑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가 죽음을 선택한 후에도 엘리가 너무 큰 충격에 빠지지 말고 잘 살아가기를 바랐다. 그녀는 다 쓴 편지를 엘리의 방에 놓아두기 위해 그의 방에 들어갔다. 엘리는 아르바이트를 가고 없었다. 엘리사가 엘리의 방에 들어간 것은 이삭의 우물 사건 이후로 넉 달 만에 처음이었다. 엘리의 방은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녀는 엘리의 책상 위에 편지를 놓고 마지막으로 가만히 그의 방을 찬찬히 보았다. 바로 그때였다. 그녀는 엘리의 침대 밑에 빼꼼하게 보이는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처음 보는 상자였다. 그녀는 그 상자에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했다. 그녀는 조심히 상자를 열어보았고 거기에 사랑하는 엘리에게 엄마가 라는 문구가 쓰여있는 편지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을 본 그녀의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처음 본 편지였기 때문이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그녀와 엘리는 엄마에게 마지막 편지를 받았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하는 엘리와 엘리사에게 엄마가 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편지였다. 엘리사는 오빠와 함께 받은 편지 이외에 엄마에게 따로 받은 편지가 없었다. 그런데 엘리는 엄마에게 따로 받은 편지가 있었다. 그녀는 그 내용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보았다. 그리고 편지를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엘리에게, 엘리야, 너는 지금 곧 엄마를 잃는다는 생각에 큰 슬픔에 빠져 있겠구나. 그러나 엘리야, 하나님은 우리를 슬프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란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결코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란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헤어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거란다. 그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헤어짐을 그 무엇이 위로해 줄 수 있겠니? 우리의 인생이 긴 것 같아 보여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매우 잠깐의 시간일 뿐이란다. 그리고 그 인생에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단다. 엘리야, 엄마가 내게 처음 하나님을 전했던 때가 생각나는구나. 엄마는 그때 아무런 소망이 없었단다. 엘리사를 낳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은 어린 두 자식을 두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엄마를 떨게 만들었고, 많은 병원비로 큰 가난을 겪게 되면서 내 아빠에게도 심한 우울증을 주게 되었지. 엄마는 엘리사가 태어난 후 그 1년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때였던 것 같구나. 바로 그때 엄마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엄마는 아마 그 당시 견디지 못하고 죽었을 것 같구나.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아들 엘리에게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는 시간을 엄마에게 좀 더 허락해 주신 것 같구나. 엘리야, 엄마가 좀 더 내 옆에 있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분은 지금 엄마가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여기신 것 같구나. 엘리야, 엄마는 내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었던 시간이 허락된 것에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단다. 엄마가 너무 부족해서 내 아빠와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을 전하지 못했지만 엄마는 믿는단다.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지혜와 사랑으로 반드시 내 아빠와 엘리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말이야. 엘리야, 엄마가 하나님 나라로 가고 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엘리사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을 느낄 거란다. 그러나 내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분께서 틀림없이 내게 버틸 힘을 주실 것을 믿는단다. 물론 엄마가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고 나면 엘린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만한 많은 시험이 닥칠 수도 있을 거야. 내 믿음은 너무나 귀해서
사단은 결코 엘리 너를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그러나 엘리야, 내게 아무리 억울한 일이 생길지라도 엄마가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생길지라도 내 모든 억울함과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렴. 그것만이 엘리네가 이 세상을 버틸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말이야. 엄마는 엘리 너를 위해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너를 사랑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내게 목숨을 내어주신 만큼 너를 사랑하신단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란다.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너를 항상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렴.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빠와 엘리사를 불쌍히 여겨주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렴. 엄마의 마지막 소원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아들 엘리와 우리 딸 엘리사 그리고 내 아빠를 다시 만나는 것이란다. 하나님께서 엄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셨음을 믿으며 그리고 그분이 엄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으며 짧은 편지를 마치마. 못다한 이야기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서 하자꾸나. 엄마의 목숨보다 소중한 사랑하는 아들 엘리에게 엄마가. 쿵쾅 쿵쾅 쿵쾅. 엘리사의 가슴이 두근거려 터질 것만 같았다. 말도 안 돼. 엘리사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편지를 읽기 전까지 단 한 번도 그녀를 낳고 엄마가 아프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어린 엘리사는 태어날 때부터 아팠던 엄마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만 하였다. 그리고 그런 엄마를 잃었을 때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아프던 엄마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시고 돌아가셨다고만 생각했었다. 엄마가 아프신 것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한 적이 결코 없었던 것이다. 이 모든 일이 나 때문이라니. 그녀는 생각했다. 엄마가 아프시게 된 것도, 엄마가 돌아가신 것도, 또 그로 인하여 엄마와 엘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모두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그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갑자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기 시작했다. 왜 엄마와 엘리 오빠는 나에게 단 한 번도 나 때문에 엄마가 아프게 된 것과 가난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았을까?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다. 이 모든 일이 전부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도대체 왜 말하지 않은 거야?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엉엉 울기 시작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엘리는 그녀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엘리는 엘리사의 울음소리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음엔 그 뒷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